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맥주절로 지키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왜 맥주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 맥주절은 그 날짜를 계산할 때에 유월절 이튿날부터 시작하여서 50일 되는 날입니다. 주일로 치면은 7번 안식일이 지나가서 그래서 77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는 이야기는 순절은 제가 칠순잔치한다 이러면은 70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노예된 상태 속에 있을 때에 그날 피바른 바로 그날 이들이 해방을 받게 되죠. 피바른 바로 그날 사단의 상징 바로왕이 그날 항복을 하고 사병의 강노에게 저주가 그날 끊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저주가 비껴지나가게 되어지는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바로 유월절 감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바로 유월절은 우리의 재앙과 보응의 조건에 대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사단은 우리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감사가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맥주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담아놓은 곳을 두고서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불제사 흑례 6가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5가지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내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고 그분 인도하심 속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다는 나를 이끄심 속에 나를 불러주신 바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죄 확신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승리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는 가나안 땅 가는 천국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열쇠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신자가 가진 7가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성령 내주입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는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이제는 모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은 완전히 바꿔진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는 약속들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온약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그리고 성령 역사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집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흑암세력 결박당하고 원수 마귀가 결박당하게 되어지는, 바로 우리 기도할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키는, 이게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보정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정한 그날까지 내 인생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모든 전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 역사 이루는 곳에 내 인생 쓰임받고 만들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것인가?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역사를 통해 이를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바로 맥주 속에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맥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언제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바로 성령 역사 가장 강하게 나타난 현장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정말 발견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주를 누리도록 날 이끄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오늘 2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약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고. 예수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셔야 그 장소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전도 현장에 보내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약속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바로 그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그 성생 같고 상전 같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요? 그분이 참 선지자요, 참 제상,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가요?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죠. 우리가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역사가 내게 임해 있는 겁니다. 뭐하게 되었을 때가 말씀 선포할 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와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재미 사건을 통하여서 그날에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됐다고요? 5,000명이 됐어요. 자, 예수님은 뭐 하셨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에게 떡 먹었어. 근데 베드로는 뭐 했죠? 5,000명에게 생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놀란 일들을 할 수 있는 신부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선포될 때 참 제상 되신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포되었을 때 현장의 재앙이 멈추고 질병의 치유가 되지는 이 놀란 역사들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사마리아는 모든 질병과 귀신들이 다 쫓겨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두라노선 역사를 통하여서 바울이 앞치마를 환자의 얹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졌어요. 무슨 역사일까요?
죄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 속에 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이 선포되었을 때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이것이 임하여서 흑암이 무너지고 마귀가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이 가는 현장 속에 박수무당이 항복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우상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약하고 비교했던 예수님 제자들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초대교회에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나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행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있게 되었을 때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 자체가 다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 2장을 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 났을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졌어요. 말씀 성취 문이 열려졌어요. 제자 문이 열려졌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현장의 문들이 열려졌어요. 바로 선자요 세상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가 뭐하겠다고 함께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임마을 하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하기로 되었을 때에 원내의 증거들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닥친 모든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이 다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요셉을 하여금 국무총리 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인생에 닥치는 이런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도록 부름받은 신분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를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 1장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언약을 잡고서 제자들이 전역히 힘쓰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며칠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인가? 우리들도 바로 약속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바로 선자요 세상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는 신분으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도행 2장의 증거들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힘과 권세를 정말 누리게 되진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정말 누리게 되진다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환난과 핍박이 내게 찾아오고 불이익이 찾아오고 생명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 닥치는 환경 자체가 사실은 녹록지를 못해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은 닥치는 환경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겁나거든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신앙 위인들도 동일했어요. 모세는 누구 앞에 서나요? 당시 최강국인 최고 황제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 앞에 서는 것인가? 블레셋 나라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성량을 아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섰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리앗 앞에 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두려 떨리겠지.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는 뭐가 놓여 있나요? 무슨 풀무불이 지금 앞에 불타고 있어요. 사자굴이 입을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참 선지자여 세상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나를 핍박하는 바로 그 사람의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을 누구 손에 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거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할 대상자는 그 영혼은 죽을 날을 아시고 지옥 보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치밀하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한마디만 딱 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네가 허락한 것이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사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너에게 당하게 만든다고 이미 우리 약속해 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고난과 환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면은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과 로마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 끝이 어떤 것인지 결과를 이미 알려주었어요. 감춰있는 비밀들을 이미 이들에게 알게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미 뭘 알고 가는 겁니다. 답을 알고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이 백성 이끌고 나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하셨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전해도 바로가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내가를 치고 난 이후에 바로가 항복할 것이요 너는 나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결과를 알게 만들어 주시고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답을 알고 결과를 알면 두려울 필요 자체가 없잖아요. 모를 때 우리 두려운 것이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뭘 주겠다, 해답을 주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것인가? 반드시 성취될 기도 제목과 음성을 내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문제를 두고 온약자고 기다기를 뒀을 때 하나님에게 뭘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답을 들고서 당당히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선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안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약속된 말씀을 믿으세요. 저는 이 약속된 말씀을 믿습니다. 전에 파괴된 현장들을 가게 되면은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면은 거의 거절들을 많이 합니다. 왜 거절 많이 하는 것인가? 겁나서 못 가겠대요. 사실 매일 테러가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파기단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약속, 이 말씀을 믿어요. 왜요? 제가 누구보다 귀하죠?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 죽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그러면은 죽을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물어봅시다. 제가 참새보다 귀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뭘 잡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을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통한 확신들입니다. 그죠? 세계 교회 현장은 복음이 없어서 선진국들은 교회가 문을 닫고 후진국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참 복음이 없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의 손을 이루겠다고 우리가 정말 나간다 되진다면 어떤 환난과 비판이 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도 하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속사도 가운데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황제는 큐리오스는 황제 한 번 하나밖에 없다. 왜 예수가 큐리오스냐? 이것 때문에 사실 핍박당하거든요. 그래서 화형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는 그 환경 속에 폴리갑이 잡혔어요. 총독이 보니까 참 나이도 들었고 아끼는 분이니까 당신 지금이라도 그냥 황제가 큐리오스를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때 폴리갑 나이가 86세입니다. 폴리갑이 대답을 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른다 하리요. 그러면 어디에 처해지는 것인가? 화형으로 그 생애를 마치게 되집니다. 순교자를 우리가 영어로 그 마트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마트란 말 자체는 정의란 뜻에서 온 겁니다. 정말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정말 맞다면은 그 정의의 사명 감당해서 생명까지도 담보로 해서 증거하는 걸 두고서 우리는 정의라, 그리고 순교자 우리에게 말을 하죠. 진정한 복음을 체험한 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순교는 휘어지는 것이 아니고 꺾여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피를 흘렸어요. 그 피가 로마를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어요. 이 땅에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사각오하면서 그리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거하다가 그들은 순교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하게 되어지고 세계기도 역사에 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가 축복받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들이 흘렸던 순교피와 그 결과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쳐나갑니다. 사실 십자가는 뭐가 십자가인가요? 흉한 죄인을
죽게 만드는 가장 극한 화형 틀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 십자가. 왜? 구원을 하는 능력이 이 복음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우리는 당당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잠언 3장 4절 말씀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네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만판에 새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물어봅시다. 목걸이 여러분들 하신 분들 많죠, 그지? 목걸이, 그죠? 목걸이 자기 보려고 목걸이 하나요? 남 보라고 목걸이 하나요? 목걸이는 나 이런 목걸이 했어, 남 보라고 목걸이 하죠, 그지? 뭐 하라고요? 인재와 진리는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을 목걸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당당히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예수 믿는 걸 밝히도 못하는 부끄러운 자들도 있고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자랑할 거 없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왜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인가? 바울이 가사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침 베드로 총독과의 면담이 있었어요. 그때에 바울이 베드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총독이 하는 말이 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때 바울의 대답입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니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당당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신자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복음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이 정말 복음 안에 다 들었구나. 이거 체험할 때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이 체험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좋아보였던 모든 부분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최고의 가치가 복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치관 된 사람은 세계관이 바꿔져요. 이 땅은 바로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실패가 많은 것이라구나. 우리 부모가 그렇게 고생한 것, 바로 이건 몰라서 실패했구나. 그죠? 그게 세계관입니다. 이 땅이 왜 12가지 문제에서 왜 망하고 있는 것인가? 뭘 몰라서,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 자체는 복음을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이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생관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물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그 사람에게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뭘 살아갈 것인가? 그죠? 진짜 복음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세관이 바뀌어지고 인생관 자체가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인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힘이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맥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첫날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길게 말씀을 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줄 것이라고. 내가 너를 고아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게 다락방 강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약속하신 겁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 언약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맥주의 핵심 발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사에 일어난다면 다 끝나는 겁니다.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무엇으로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 충만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사실 예수 부인하고 실패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사실 잘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언약 잡고서 초대교회가 뭐 했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서 모여서 전혀 기도 힘써서 뭐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자고. 그 모임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 임하게 되었어요.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맥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안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정말 맥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부로 날 바꿔주옵소서. 이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뭘 구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왜? 그 안에 모든 축복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하는 것인가? 오순절을 성령 충만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5가지 확신 속에서 7가지의 성령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나를 이것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5가지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신분과 권세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누리며 이 복음 누리며 정인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확신 속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 속에서 당당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실패했던 초대교회 바로 예수 제자들이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전혀 기도 힘쓰게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충만함 받아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 이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들이 이한선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나에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속에서 맥주의 축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